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384장 찬양하시고 정윤왕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 후대 캠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최고의 부모 한나와 사무엘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없어서 마음이 슬펐던 한나는 처음에 육신적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대적인 상황을 알고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릴 하나님 아들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제자를 하나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강단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의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부모가 되는 것인지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하나님 유일성의 응답의 말씀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최고의 기도하게 하시고 유일성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자녀가 된 후에는 나의 숨은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많은 치열한 아버지 싸움을 했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은 자라고 있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후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후대가 정말 나시린의 제자 하나님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후대들이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영적 배경되며 평생의 기도 배경 되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바르게 하나님 전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이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마음껏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성가대 찬양처럼 예수님이 인도하실 것인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캠프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축복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유유 있는 오력을 주님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강단 목회와 가정 목회와 후대 목회와 현장 목회에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지속할 절대 제자 하나님 붙여주시고 미래 저주재앙 막을 귀한 우리 후대들 붙여주시며 하나님 전도자들의 보호자의 동력자의 후견인 역할을 능히 감당할 산업 우리 중직자들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19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5절을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48과입니다. 5가지에 성공하려면 이거 맞죠? 네. 오늘 우리가 5가지 성공, 이 5가지는 우리 기초 5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이 메시지 뒤에 중요한 그런 음성을 넣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성도가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참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는데 왜 나는 조그마한 문제를 내가 넘어서지 못할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이제 저녁에도 그런 경험을 좀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복음 붙들고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그 문제를 넘어서는 걸 볼 때 정말 제가 기뻐요. 왜냐니까 저분에게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 돼가고 있구나.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 하면 뭐죠? 복음은 우리가 이 복음은 늘 말하죠. 이게 굿스펠, 영어로 굿스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스펠이란 말은요, 그냥 우리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또 복이 되는 소식, 이 말이죠. 복된 소식이라 하죠. 그게 이제 여러분 늘 제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를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만족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게 물 한 병과 빵을 하나 줬어요. 그런데 그 물 한 병과 빵이 내게 복음이 되려고 하면, 그죠? 이 사실은요, 그 물과 뭡니까? 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때의 첫 번째는 뭐냐니까, 나의 상태입니다. 나의 상태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상태가 이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니까 내가 지금요 굉장히 뭡니까 갈급하고 줄이고 그죠 목마르고 배가 고프고 뭐 예컨대 우리가 눈에 막 헛것이 보일 정도로 뭐죠 이렇게 막 돌로 뭡니까 우리가 주워서 먹을 만큼 내가 지금요 어마어마한 뭡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에 처해져 있을 때 시다가는 사람이 내게 빵을 하나 줬다 물을 한 모금 줬다 그게요 진짜 복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그리스도 나는 안다 이러는데 그리스도를 알아도 여러분 복음이 안 되는 이유가 왜냐 이 복음은요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진짜 붙들면 우리는 생명 얻는 것이고 이미 생명 다 얻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니까 이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 그때 우리가 내 상태에 따라서 내가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배가 막 지금 불러서 막 배가 터질 지경인데 신하는 사람이 내게 빵을 줘요. 그러면 오히려 그 뭡니까 그 처지고 올라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오히려 복음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이 아니고 완전 뭡니까 나를 지금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복음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뭡니까 역사를 우리가 반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는 그죠 두 가지 면이 있다 합니까? 우리를 살리는 구원자, 구세주도 될 수 있지만 그죠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주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뭡니까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나는요 그리스도 이야기 안만 들어도 그 그리스도는요 오히려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 나의 상태다. 여러분이 진짜 지금요 인생이 진짜 배고프고 갈급하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요 칼빈은 뭐라고 했느냐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 했어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제 인간은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게 누구냐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나의 상태를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주의 상황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목이 너무너무 뭡니까 갈증이 되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내 주위에 빵을 구하고 물을 구하는 게 너무 쉬우면 그죠? 그러면 제 옆에 흘러가는 물을 퍼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거는 별로 복음이 아닌 겁니다. 왜? 내가 목마르니까 언제라도 뭡니까? 쫓아가서 물 떠먹으면 되고 옆에 가니까 우리가 이제 부패하는 데 간 겁니다. 그리고 뭐 언제라도 퍼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 주위 상황이 이게 뭐냐니까 길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종교다, 뭐 사상이다, 철학이다, 뭐 공덕이다, 무슨 뭡니까 행위다, 뭐 수행이다 이런 말 하면서 모든 건 뭐냐니까 이게 전부 다 길이다. 그러면 이 모든 종교나 사상은 결국 마지막은 통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성경은 다르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이름 주신 게 없다 말입니다. 그 오직인 겁니다. 오직.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 뭐 하는가? 세상은 지금요 완전히 어떤 종교, 완전히 뭡니까? 종교나 이렇게 무슨 공덕을 하는 거 전부 다 다른 것 전부 다 다른 것을 추구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뭡니까? 다른 일을 해도 종교든 사상이든 아무리 해도 결국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뭐랍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게 길이라는 말 할 때요. 내가 유일한 길이요. 이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다가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 말 무슨 말이냐?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뭐라 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길이 있는데 예수가 그 안에 한 길이라면 우리는 뭐 예수를 믿어도 되고 다른 길을 찾아도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절에 갈 사람 절에 가고 교회 갈 사람 교회 가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 그러니까 주위 상황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냐 아니냐 결정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맞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다 아는 말입니다. 그건 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요 다 아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말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려고 하면 나와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간에 중요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뭐죠? 정말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 절대 감사. 여러분이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빵을 하나 줬는데 여러분이 그 빵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을 만큼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요 배가 고파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음이죠. 그리고 그 지나가는 사람 외에는 내가 그 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내가 그 빵을 받고 지나가는 그 아저씨가 내게 빵 준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뒤에 있는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난 그리스도 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런데 나의 상태는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랍니까? 심령이 가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이 말이고요. 맞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 주위에 많은 방법처럼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거는요 복음이 아니죠. 주님이 안 무섭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주님을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심지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뭐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볼 때 목사님들 가운데서 복음을 단으로 아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보고 복음 누리라고 맨날 하면 자기는 복음 안 누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조금씩 뭔가 이렇게 뭡니까 무너지는데 그거를 스스로 모르는 겁니다. 맨날 복음 이야기 하니까. 이 사실 참 심각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요 우리가 처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우리가 헌금을 좀 할 정도가 아니고 내 인생을 다 드려도 괜찮을 만큼 이 복음은 뭐죠? 절대 아닙니까? 절대. 사실 우리가 이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렇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자꾸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그리스도는 하나의 뭡니까?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그냥요, 이게 하나의 중립인 단어입니다. 중립. 이 중립인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다 줬어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줬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는데 대충 머리로 받고 어떤 사람은요 진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감사와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진짜 영의 눈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5가지 성공하려면 5가지가 뭡니까? 5가지가 이게요 5가지가 그냥요 나를 살리고 또 내 만남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내 뭡니까 업을 살리고 뭐 내 현장 살리고 지역 살리는 건데 왜냐니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라는 사람이 소중하고 내 주위 사람과 우리 가정과 내 뭡니까 업과 또 내가 사는 지역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거기서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살리는 게 그게 결국은 뭡니까?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데 우리는 뭐냐니까 자꾸 이제 살린다 할 때 내가 5가지 성공할 때 자꾸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을 자꾸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방법 없습니다.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인데 문제는요. 우리가 뭡니까? 이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자꾸 우리는 뭐 그리스도 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힘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지.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자, 여러분이 5가지 성공하는 방법이 뭐죠? 한마디로 뭡니까? 이겁니다. 제가 말한 여기 이거 오직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기에 오직 해야 될 이유를 진짜 여러분이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5가지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제가 오면서 오늘 이제 오는데 이제 이걸 뭐라 하느냐? 요거를 진짜 우리가 오직 누린다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복음을 깨닫는 거라면 제가 집에서 이제 오는데요. 뭐 대충 저녁을 식사를 하고 제가 준비를 좀 해와서 오늘 뭐 이렇게 날씨가 낮에 보니까 많이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는데 근데 좀 우리 유진이가 내보고 오늘 바람이 좀 분다 해가지고 제가 옷은 그렇게 좀 많이 안 입고 그냥 이렇게 나와서 나는데 뭐 오늘 뭐 따뜻하고 좀 덜으니까 뭐 땀이 나고 좋더라고요. 그래 좋은데 이제 쭉 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절반 좀 딱 걸어왔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생각해 참 뭐 좀 약간 이거 뭡니까 어중간한 거 있죠. 내가 차라리 집에 출발할 무렵에 비가 왔으면 뭐 그냥 집에 다시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교회 다 왔는데 비가 왔으면요 쫓아가면 되죠. 그런데 제가요 쭉 오다가 한 사거리 뭡니까 저기 식자재 뭡니까 뭐 있는 그쯤 딱 왔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때 제가요 우리 성도 누구하고 막 전화를 하면서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기분은 되게 좋은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지? 그리고 비도 말입니다. 차라리 막 예컨대요 막 너무 막 폭우가 왔다 이러면 제가 전화해서 안 되겠다 할 수 없다. 내가 어디 여기 뭐 학원 들어가는 거 뭡니까 그 계단이 있어가지고 그 속 좀 들어가 있었거든요. 제가 있으면서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빨리 차 가지고 누구 오느라 이러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요 비가 오는 건지 마는 건지 막 어중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끊고 뭡니까 이 전화를 끊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게 참 중요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늘 이래요. 복음이면 복음이고 아니면 아니어야 됩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뭐냐? 내가 어떤 생각이 했느냐? 어차피 나는 중간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교회 가도 옷 다 버리는 거고, 집으로 돌아가도 옷 다 버리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죠? 하여튼 제가 묵상한 거 그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미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광야에 서 있는 겁니다. 그 광야에 서 있는데 뭐죠? 어차피 뭡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도 고생 뼈 빠지게 하는 거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도 우리는 고생 뭡니까? 뼈 빠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메시지를 묵상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 바보 아니다면은 뭐죠? 바보 아니다면은요, 어차피 돌아가도 옷 버리고, 교회까지 가도 옷 버리는 것 같으면요, 어차피 저는 바보 아니다면은 교회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다는 말입니다.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꾸 아이고 괜히 출발했다.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뭡니까? 아이고 돌아갈까? 아니면 식구들 오라 할까? 뭐 이제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지금 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래 어차피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맞죠? 이미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 성취의 중요한 그 도정에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이 뭐냐? 방법은요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가는 길 가는 겁니다. 막 까짓 거 어차피 뭡니까? 뭐 머리 버리고 옷 버리고 하면요 뭐 내일 지나면 마르는 거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흔들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저는 그냥 왔어요. 오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비가 그치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비 그치게 하신 것 같아요. 비를 주시면서 잠깐 메시지 생각하게 하시고 제가 오늘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게 이겁니다. 오늘 우리 모 집사님하고 오면서 통화를 딱 했는데요. 그 집사님이 이번 주간에 말씀을 붙들고 조그마한 응답을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데 얼마나 기쁜지 내가. 그게 뭐냐니까 목사님 내가 참 이게 어려운 사람인데 이번 주간에 내가 자기가 어떤 일이 생겼는데 도전을 했다는 겁니다. 했는데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정말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내 현장에 정말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정말입니다. 제가 그거 느꼈거든요. 좀 내가 누군가 하면 홍둘선 집사님. 그 자기의 어떤 뭡니까? 하는데 있잖아요. 사람마다 캐릭터가 다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좀 한번 뭐든 할 때 이래 해놨고 내가 한번 전에 이야기, 근데 그걸 도전했는데 응답받았던 이야기, 요거만한 거 진짜 조그마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듣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5가지 성공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맨날 우리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이렇게 그냥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복음 오직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내가 사는 거고 내가 살면 옆 사람 살리는 거고 여러분 사실은요 내가 살고 내 옆 사람 살리면 결국 가정과 업과 지역은 자동적으로 사는 거고 그 세 가지는 뭐냐니까 그 안에 있는 제자 사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죠? 내가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 그죠? 그러면 결국 우리 가정과 내 업과 우리 지역 안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 살리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전도를 우리가 한다 할 때 여러분 인생의 전도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내가 전도를 한 명만 제대로 했다. 제자를 한 명만 찾았다. 우리 인생은 성공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너무 쉽게 말하다 보니까 막 전도가요 3,000명씩 살리고 이렇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틀을 깨려고 도전하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이 3,000명 살리고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의 껍질을 내가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300명 명단도 서고 3천 제자 운동 그게 참여하고 하는 이유가 실제 3,000명을 살린 게 아니고 여러분 한 명만 제대로 제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 끝납니다. 사실요. 그러니까 그게 되어지는데 그 비밀이 뭐냐? 이거를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오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복음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나는 내가 복음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유일성에 대한 눈이 얼마나 떠져 있는가? 이 생각을 했고요.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얼마나 내가 복음을 감사하고 사는가? 이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늘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의 눈을 가지고 뭘 보느냐? 저는 여기 나오는 내용은 다 나중에 읽을게요. 우리가 늘 듣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뭐요? 나를 찾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나 창조하실 때는 지금 요 모양 요걸로 창조하신 거 아닌데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워낙 뭡니까? 불신앙에 노출돼 가지고 우리 그래서 안 삽니까? 이제는 뭐냐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덤덤하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뭔가 딱 부딪히는 거요, 도전해봐요. 한번 붙어보라니까요. 한번 이렇게. 그래, 뭐 하나님이 원래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고 맨날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뭐 우리가 불신앙에 끌려다니고 이렇게 삽니까? 아니다. 이거는 뭐 나는 내 꼴은 뭐 이렇지만 원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다. 하나님은 재창조 운동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원래 창조를 하셨는데 내가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서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나를 매일매일 재창조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 하시려고 오니까 그게 성령님이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생각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복음운동이란 말은요, 내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매주 한 가지씩만 여러분이 도전해도 돼요. 매주 한 가지씩만. 뭐 큰 거 이야기하면 안 되면 우리가 뭐 말할 때 우리는 지금 버릇이 뭐 예컨대 막 5천 종족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그건 뭐 말만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내가 지금요 정복해야 될 조그마한 뭡니까 이런 디테일한 것들요 정리 한번 해보세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말하면 맨날 화낸다 뭐 이런 거잖아요. 나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돈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사람이 손이 불불 떨린다 이런 거 아니십니까? 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컨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뭡니까 내가 아주 온유하고 이렇게 여유로운데 꼭 뭡니까 저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굉장히 뭐 내가 뭐 미워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 그런 거 없습니까? 나는 예컨대 TV를 보니까 잘난 놈이 나오니까 갑자기 뭔가 질투가 생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실제로 서라니까, 실제로 해가지고 매주 한 가지씩만 여러분이 도전하는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잘 못하지만 저는요 묵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묵상을 하는 것이 참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지만 묵상을 못하는 성도들은 응답을 잘 못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묵상을 못하면, 제가 주일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메시지는요 모든 영적 사항을 이렇게 축약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메시지 단어 하나, 그 뭡니까 메시지 한 몇 줄 요 안에 많은 묵상을 여러분이 이끌어내야 돼요. 그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보이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조그마한 부분에 내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늘 내가 그 부분을 복음 말씀 가지고 진짜 내가 부딪히고 실제로 싸우고 넘어서기 원하신다. 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제가 볼 때 하나님 주신 나이거든요. 모든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 심지어 사람도 사건도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왜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내가 오직 될 수 있도록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이 보이죠. 이게 보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현장을 찾을 때 나는 이 현장은 좋고 저 현장은 싫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우리 집사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기뻤다는 게 뭐냐니까, 나는 뭔가를 도전하고 가는데 거기 하나님 역사하더라 하는데 그 말 듣는데 막 그래 말이야. 정말 저는요 그 신앙 고백이 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게 우리가 매주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요 한 1년만 지나면 확 바뀝니다. 매주가 되어지면. 우리는 매주가 안 되니까 그게 문제지. 그래서 이게 바로 저의 생각에 5가지를 성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봅시다. 첫째, 현장에는 고난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뭐냐? 내가 복음 깨닫고 진짜 복음 누리도록, 그죠? 내가 그러면서 진짜 이 복음, 이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말하면 이게 고난이란 말은요, 내가 전도 문을 여는 큰 열쇠다.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전도 성공을 모르면 삶의 성공을 모르는 것과 같다. 참 이게 중요한 말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전도라는 걸 자꾸 뭡니까? 우리 행동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린 복음을 진짜 뭡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말로도 전달하지만 말이 아닌 것으로 전달할 때가 또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말을 해야 될 때와 말을 안 해야 될 때 잘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닙니까?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게 문제예요. 모세 있잖아요. 모세란 말 여러분 이야기하죠. 제가 이야기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부렸다. 이 말은 뭡니까? 모세야 눈을 떠라 이 말입니다. 눈을 떠라. 네 이름이 뭐냐? 네가 왜 이런 처지가 됐느냐? 그 말 아닙니까? 그 시대가 영 이상한 시대 아닙니까?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언약을 놓치니까 애굽 땅에 종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종이 됐는데 문제는 종이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종이 됐는데도 종이 된 감이 없는 거예요. 왜 종이 됐는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게 문제다. 모세 뭡니까? 어린아이가 지금 물속에 빠졌는데 사람들이 왜 이 아이가 물속에 빠졌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요? 그게 말하자면 모세 지가요. 이게 모세라는 이름이 물속에 빠졌다가 내가 물속에 건져냈다는 말 아닙니까? 어린아이를. 그런데 모세는요. 지가 왜 물속에 빠졌는지 지 이름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가 제대로 응답 못 받고 계속 헤매는 거 아닙니까? 인생 자체가. 이번 주 강단에서 누가 얘기했습니까? 사무엘. 지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언약궤를 완전히 상실해버렸는데, 그런데 사람들이요, 지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모르면서 어떤 여자가 기껏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왜 아들이 없습니까?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그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아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가지고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 나시린 사무엘.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왜 이 시대가 어려운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눈을 뜨면, 그죠? 눈을 뜨고 보면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문들이 보입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이 어렵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를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안 당하고 교회 온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아이고, 뭐 심심하니까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런 사람. 아니면 뭡니까? 저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시다 하더라고. 이런 사람. 뭐 그렇습니다. 혹은요, 저 교회는 보니까 아가씨가 좀 많네. 요새 내가 밖에서는 장가를 잘 못 하겠는데 내가 저기 가서 장가를 한가 볼까? 뭐 이런 사람들. 뭐 예컨대 뭐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라도 교회 오시는 건 좋은데 교회에 와가지고 눈을 열고 복음을 깨달으면 좋죠. 그런데 그래가지고는요, 절대로 복음을 못 깨닫는다니까요. 참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죠? 하나님 보실 때 성전도 필요 없으니까 성전 무너뜨리는 거고, 하나님 보실 때 언약궤도 필요 없으니까 훔쳐가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 보실 때 백성들도 성민도 뭡니까? 거룩한 백성도 필요 없으니까 전부 다 끌고 가버린 겁니다. 전부 다. 너희는 지금부터 거룩한 백성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부터 종이야. 세상의 종이야. 한번 가서 고생해봐. 하나님 그래 하신 겁니다. 참 미안하게 다니엘. 뭐 아주 참 내가 볼 때 기특하죠, 이게.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어릴 때,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알았던 겁니다. 아,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뜻을 다 굳히고 나는 절대로 우상숭배 안 한다. 우상제물 안 먹는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고난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성공 모르면 뭐죠? 삶의 성공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그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서도 뭐죠?
왜 어려운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어려운 거지 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사람하고 고생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다릅니다. 고난 당해도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고난을 이기는데 복음 못 누리면 평생 뭡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모르는 교회와 교역자, 전도 모르는 교회, 내가 볼 때 심각합니다. 이거는요. 전도 모르는 중직자, 내가 볼 때는 왜 내가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지, 제가 볼 때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중직자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중직자가 말씀 들을 귀가 안 열리면요, 하나님은 강단에서 절대 말씀 안 주십니다.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직자가 내가 지금 현장에서 있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현장에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무늬만 중직자 되니까 맨날 교회 와서 뭡니까? 뭐 이러쿵 저러쿵 감나라 대추나라 맨날 이런 겁니다. 그걸 교회가 갈등하고 파당 만들어서 싸우고 이러는 겁니다. 정말 저는요, 이걸 진짜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아, 그래, 우리 중직자들이 조금 바보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마음대로 하기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내가요, 이렇게 하나 둘 하면 셋넷 하면요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면 또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면 또 아멘하고, 맨날 그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당회를 만들고 중직자를 세운 이유가 뭐냐? 교회를 뭡니까? 주인의식 가지고 끌고 가라는 겁니다. 그죠? 목회자는 강단을 책임지고 생명 걸고 기도하고, 교회 운영과 행정과 모든 조직은 누가 생명 걸고 우리 중직자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내 이야기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성도들. 초대교회가 그래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겁니다. 문제가 와도 괜찮고, 문제 오니까 더 잘 되는 겁니다. 문제가 오니까, 그죠? 문제가 오니까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니까 전부 다 복음만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문제 오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을 나와가지고 죽어보세요. 그러면 막 정신이 버뜩 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장로님 예컨대 막 갑자기 뭡니까? 막 갑자기 교회 와서 기도하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이거 왜 이렇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누가 불 지른다 하니까 밤새도록 잠이 안 오던데. 안 그렇습니까? 교회 누가 불 지른다고 한번 해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볼 때 막 전부 다 우리 장로님도 교회 안 오겠습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오늘 교대로 여기서 잡시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 자면서 뭐 하겠습니까? 주여, 불 지르는 사람 우리 교회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맞죠?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중직자들이 자기가 누군지, 자기 현장에서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중직자가 제일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 전체는 엉뚱한 일 하죠, 엉뚱한 일. 나는 그리스도 이러면서 나는 복음을 알아, 이럽니다. 아닌데. 복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능력이 돼야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사모가 후대 목회란 기도를 하더라고요. 짧은 순간에. 제가 그 후대 목회 내가 이렇게 응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후대들이 뭐 숫자가 많지 않은데요, 참 우리 교회 후대들이 제대로 잘 컸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우리 후대들 가운데 약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요, 애들이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무너지는 아이가 있고, 지금요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완전 이제 성인이 안 됩니까? 그 성인이 됐는데 우리 후대들이 잘 그래도 뭡니까, 뭔가 이렇게 딱 정착하는 애들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 내가 볼 때 중간에 부모님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은요 다 무너졌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볼 때 오히려 우리 후대들이 부모님과 관계없이 뭡니까, 자기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딱 뭡니까, 언약 딱 붙들고 간 애들은요 지금 제자리 다 서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중직자들이 뭡니까? 제대로 역할을 해주면 뭐죠? 우리 후대는 전부 다 제자가 된다. 저는 아까 그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못하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전당에서 복음이 뭔지 종교가 뭔지 모르고 막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 이 제 마음인데 한 주간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여러분이 실제로 도전해서 한번 성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주님이 주신 권능이 뭔가 이런 거구나 알게 됩니다. 뭐 여기에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성공하려면 항상 우리 개인이 뭐 한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을 왜 임마누엘이라 했을까? 참 이게 좀 누림을 말하는 거예요. 누림.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죠? 이사야 4장 7장 14절 임마누엘,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뭡니까? 하나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이게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을 말하는 거죠. 전부 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정도가 안 돼요. 왜? 이걸 누렸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실제로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했던 사람들,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누리라. 매일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 제가 볼 때 강단 말씀을 가지고 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니까 왜 좋으냐? 강단 말씀은 좋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는 매주 내 인생 사이클에 관계없이 매주 나와요. 매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나오는 거는 우리가 매일 한 메시지를 누리기는 좀 약간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 단위는 한 개 메시지를 여러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하기에 제일 좋은 시간표가 제가 볼 때 주입니다. 주. 그래서 여러분이 주 단위에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속 한번 한 가지만 가지고 한번 누려봐라. 근데 막 그냥 여러분이 메시지를 그냥 말로만 이렇게 제발 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딱 정리 딱 해가지고 이번 주간에는 내가 요거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면요. 주 단위로 하면 제일 좋아요. 그게 하나가 좋고요. 그러면 둘째는 뭐냐? 제가 볼 때 여러분의 현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여러분입니다. 맞죠? 자기 현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죠. 그죠? 자, 여러분인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나마 제일 뭡니까? 가까이 있는 현장이 어디냐? 강단입니다. 여러분 교회 강단입니다. 왜냐니까 강단의 목사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그나마 알고 기도하면서 메시지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아서 각자 여러분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은혜 받고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 단위로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라 이 말입니다. 계속. 그래서 한 주간에 한 개라도 좋으니까 이번 주간에 나의 말씀, 이번 주간에 나의 도전, 이번 주에 나의 응답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딱 목록을 딱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면요. 물론 뭐 주가 제일 좋다 그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매일 하기에는요 너무 좀 버겁고 하늘은 너무 멀고 그러니까 한 주에 여러분이 하나씩 한 테마씩 이렇게 해보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강단 말씀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 미국 계신 목사님이 여러분 현장을 뭐 잘 압니까? 그나마 제가 제일 잘 알죠. 안 그렇습니까? 그 제가 볼 때 그게 그래서 강단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도 보지만 이제 여러분이 만남. 내가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만남입니다. 만남. 이 안에 제가 볼 때요. 이 안에요. 제가 볼 때 사람을 딱 만나면 우리가 협력을 할 사람, 내게 협력을 해서 도움을 줄 사람보다 나를 해치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사람이 내가 볼 때 1대 9로 많아요.
현장은 그렇다니까요. 현장은. 자,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르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하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라. 사람과 협력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사회를 좋게 만들어라.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여러분이 학교 가서 배울 때 사람과 싸워라. 맨날 사람들하고 이렇게 뭔가 뭐 질투하고 갈등하고 해라.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현실에 한번 돌아보세요. 누구나 그렇게 하기를 다 원하지만 현실에 돌아가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보다 뭔가 질투하고 경쟁하고 뭡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내가 볼 때 1대9로 많다니까요. 왜냐니까 사람 숫자가 더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럴 때 안 많습니까? 안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뭡니까?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맨날 뭡니까? 꼴 보기 싫고 맨날 뭡니까? 뭐 내하고 뭡니까? 어르렁대고 맨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말은 뭔 말인가? 우리 현실이 안 그렇단 말입니다. 세상에는 뭐죠? 원래 인간이 창세기 3장 베이스이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요, 협력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경쟁하면서 막 훔쳐가면서 빼앗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현장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을 모르니까 맨날 뭡니까? 좋은 소리만 하는 거지. 우리가 애들한테 가르칠 때 말합니까? 가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안 그렇습니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한 명만 칭찬해줘도 선생님 맞죠? 다른 애들은 갑자기 그 집에 가서 말하는 거야. 우리 선생님은 저만 편애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막 그래요. 저것들 둘이 싸워요. 내가 구장로한테도 들었는데 막 둘이 싸우는데 선생님이 그죠? 한 명 핀도 안 들어줬는데 어떤 학부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죠?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학교에서 우리 애를 괴롭혀가지고 우리 애가 이상한 짓 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요, 이게 창세기 3장으로 볼 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나를 해칠 사람이 내가 원래 9대 1도 아니고요. 99%는 전부 다 나를 해치고 경쟁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나를 도와줄 사람은 1%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럼 맨날 현장에 나가서 갈등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현장에 눈 열려버리면, 내가 복음 누려버리면요, 나를 해치는 사람도 전부 다 뭡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게 우리가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면 돼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최고의 부모 만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 부모는 최고의 부모가 아니고 이러지 말고요. 쥐가 눈 열려버리면 우리 부모는 최고의 부모가 되는 겁니다. 이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세 가지 말씀 이해라. 이 말이 뭐죠? 이게 사도행전 11장 19절이 뭡니까? 서대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 핍박받는 사람이 온 땅으로 흩어져 가지고 도망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은 도망가는 겁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전 세계에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지금요 파송하는 현장 아닙니까? 그게 잘못 본 거죠. 맞죠? 도망갔는데 어려워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1절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두 사람이 만나서 그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그제서 이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됐다 이 말입니다. 뭔 말 알겠죠? 아마 바나바가 바울을 이렇게 뭡니까 만나서 수용하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욕했을 거예요. 저 바울 저거는 나쁜 놈 아닐까? 저거 옛날에 저거 나쁜 놈인데 저게 지금 와서 어느 날 지금 변심했다고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가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눈으로 보는, 겉으로 보는 거지. 뒤에는 안 그래요, 절대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5명의 사람이 이게 뭡니까? 신분도 다르고 뭡니까? 지식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언약으로 하나 돼가지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연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죠? 이 다음부터는 전부 다 제자운동입니다. 제자운동.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내 업을, 그죠?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을 왜 내게 맡겼느냐? 여기에 뭡니까? 이 두 군데에서 내가 복음 준비되어지면요, 이 세 군데에서 내가 제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후대 캠프 메시지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애들 정말로 제사가 되도록 정말로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그죠? 우리 아이들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 없다. 우리 규남 집사 보니까 멋있더라고. 사진 보니까 그 양복은 그 누가 맞춰줬나? 그 내가 볼 때 내한테 미리 말했으면 내가 이렇게 뭡니까 턱시도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비 넥타이 같은 거 해가 키가 커가지고 멋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이고 참 정말 우리 후대들 정말 너무너무 잘한다. 내가 볼 때 정말로 자기 위치에서 뭡니까 진짜 복음 누리고 할 역할 제대로 감당하면서 진짜 세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조율이 뭡니까 참 내가 너무 이렇게 좀 떨어지죠, 그죠? 내가 목사는 참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후대들이 참 너무너무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여러분들이 가정들마다 우리 아이들 정말 멋있게 복음운동하는 아이들 우리가 만듭시다.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현장에는 지금 복음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또 복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눈 열어주시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축복 속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축복이며 나아가 우리 강단이 나에게 가장 큰 그 축복의 문이며 또 나아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귀한 제자임을 깨닫고 우리 특별히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진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오직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에 매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여기에 캠프 운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우리가 나의 문제에 묶여 있었지만 이제 과감하게 복음의 능력 가지고 떨쳐버리고 이제 우리 자신이 복음 누리며 이 사실을 증거하는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시고 우리 갈렙 제자들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 사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직 복음 말씀 주시고 이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